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래도 이 창세기는 스토리가 있어서 아주 쉽고 또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반기도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 후반부에 가서는요, 이 점점 이 내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기에 들어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다가도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서는 정말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역대상도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수록된 역사서죠. 1장에서 이 9장까지 보게 되면 무려 이 500명이 넘는 이름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4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혀가 짧고 발음이 현찮은 사람은 읽기가 참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과 이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가서는 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몇 구절을 덧붙인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는 그 형제보다도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열거하여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야베스는 특별한 그런 내용들을 보태거나 덧붙여서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첨가된 구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자로 인정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야베스, 그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 야베스에 대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9절, 이 말씀에 그의 삶에 대해서 함축적인 내용을 몇 단어를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누가 지어줬다고요? 어머니가 지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엄마 뱃속에서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이 고통,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그의 어머님은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이 야베스를 낳을 당시에 그의 어머니가 매우 기력이 약했든지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던 야베스가 몸이 좀 이상했든지 정말 낳을 때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렵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야베스, 이 고통, 수고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아서 이 야베스의 이 어린 시절의 이 삶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역대기에 기록되는 500여 명의 이름 중에 야베스를 가장 귀중한 자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이 수고 또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는 그 수고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귀중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이 야베스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김인수라고 치면은요, 수많은 사람, 저와 이름이 똑같은 동명인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 또 영화 감독도 있고, 기업인, 또 연구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똑같이 목회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동명인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보더라도 이정원 장로님이 계시고, 또 청년들 가운데도 이정원 청년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반주를 이쁘게 잘 하셨는데 이 박미라 권사님이 계시고, 또 새가족부에 가면은 박미라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가졌든 간에 그 이름이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면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이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고 이 귀중한 자가 되었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남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남보다 잘나고 힘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라고 기록되어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중한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요, 이 야베스는 기도의 성공자였다는 것이죠. 왜냐?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가 드린 기도는 매우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목사인 제 눈에도 가장 크게 보이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고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그렇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 첫째는요, 야베스의 기도는 주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구하게 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합당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수많은 사람이 복을 구하고 있고 또 복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도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복을 누가 주시는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 야베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초반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글자를 아무리 써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은 한자, 이 복국자를요, 숟가락에도 써놓고 밥그릇에도 써놓습니다. 심지어는 베개 옆구리에도 써놓고요, 이불에도 복자를 크게 써놓습니다. 또 기와장에도 써놓습니다. 중국에 가더라도 이 복국자를 어디다가요? 집 대문 앞에다가, 또 심지어는 식당 앞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아 이 중국 사람들도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이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셨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를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또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베스가 복을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고 이 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도 나 자신만을 위한 이 복을 구하면 아마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 때문에 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수백 번 이 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복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복을 구하는 것을 미신적인 수준 낮은 믿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또 야곱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을 이 야베스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이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두 번째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옛날 성경을 얘기하면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기의 활동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일할 영역을 넓혀 달라는 것이죠. 더 깊은 뜻은 더 큰 사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이 기특한 기도입니까? 단순히 내가 차지할 땅, 내 자신과 소유를 넓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또 그 지경은 또 얼마나 넘습니까? 여러분들의 활동보다는 얼마나 또 됩니까? 혹 대전 안에 있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웃나라 또 세계로 뻗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셀마다 힘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 또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몇 명 선교사님들 몇 교회 도왔다고 해서 그게 큰 힘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시각이 다른 것이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질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온 세계로 정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역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경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의 지경, 사업의 지경도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모두 다 응답받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이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조그마한 일에 닥쳐도 절망하고 또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환난이 오고 풍파가 와도 근심, 걱정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죠. 10절 중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의 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인간처럼 손이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도록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근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략의 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보혜사, 즉 도우시는 분, 헬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오실 성령님을 또 다른 이 보혜사라고 칭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도우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세바 산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 이름을 에벤에살이다라고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 에벤에셀은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날마다 또 때마다 돕고 계신 분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도움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문제로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도와주냐 하면서 내 스스로가 힘쓰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 야베스와 같이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나 이 근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것에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중에 당하는 환난, 또 이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질에 겁을 먹고 환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가 또는 회사 상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 믿음의 환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도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는 주님을 위해서 복을 얼마나 구하여 보았습니까? 우리 기도는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주의 손에 도우심을 얼마나 의지해 보았습니까? 야베스를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구한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